3월 6일입니다. 2024년이 3개월하고 6일 지난 것이죠. 여러분, 2024년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순간 정신 차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해가 바뀌면 이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참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많은 감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과 또 지켜주심에 또 보호하심에 감사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시작된 이 한 해, 이제 2024년 어떻게 될 것인가, 다가오지 않은 그런 미래에 대해서 참 불안한 마음도 제 안에 함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새로운 한 해를 이제 시작했고 3개월이 이제 지났는 그런 시점인데, 앞일을 생각하면 여러분 염려되는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올해도 직장 생활 잘 할 수 있을까? 경기가 어렵다는데 또 회사는 괜찮을까? 먹고 사는데 또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까? 또 건강이 염려되기도 하고 또 자녀들로 인해 걱정하기도 합니다. 자녀가 또 부모의 바람대로 여러분 잘 커준다면 참 좋겠지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녀가 어려도 그 나이 때 염려되고 걱정이 되는 것이 있고, 또 크면 또 클수록 또 염려되는 것이 있고, 결혼을 해도 걱정이고 하지 않아도 걱정이고,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아무런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알 수 없는 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염려와 두려움을 안고 사는 것은 이렇게 우리들만의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아브라함도 염려하고 그가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고향과 친척, 또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함께했던 그 조카 롯에게 아무 조건 없이 비옥한 땅, 참 좋은 땅을 그에게 양보하기도 했었고, 또 상대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전쟁에서도 그가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불안과 두려움이 왜 있었는가? 그것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제 14장에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그 전쟁 이야기와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이 조카 롯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승리는 이제 아브라함이 밤중에 그들을 기습해서 거둔 그러한 승리였고, 근데 여러분, 그 상대는 보니까 이 네 명의 왕들이 연합한 그러한 연합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집에서 그냥 훈련된 318명의 군사들만 있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네 명의 왕들, 그 연합군들이 갑작스런 공격으로 쳐들어오게 된다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참 결과는 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연합군들이 공격해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이것을 상상해 본다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불안하고 또 초조하고 또 극도의 두려움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는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말씀을 언제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염려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했죠. 그런데 그가 이제 그 적들이, 그 군사들이 이제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러한 위험과 불안함 가운데 두려워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겠다라는 그 말은 참 특별한 느낌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방패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패가 되어 주시고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와 불안을 느낄 때 많은 경우에 무언가 상황이 바뀌기를 참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불안과 어떤 내가 염려하는 그 원인들이 제거되길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없어지기를 많이 바랍니다. 그러면 염려가 사라질 것 같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환경을 바꾸기보다는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상황을 바꾸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 말씀합니다.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상황이 무엇인지 너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너는 그것을 기억하고 나를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보게 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질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해야 될까요? 참 아브라함이 그 기뻐하고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해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시큰둥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2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현실을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금 별로 와닿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불안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렇게 하지만 그 말씀이 별로 와닿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상급을 주신다고요? 지금 저에게는 자식도 없습니다. 이런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 푸념을 지금 늘어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종을 그냥 상속자로 제가 삼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약간 속상한 그런 마음을 드러냅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 좀 삐져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이미 그렇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큰 민족은커녕 대를 이을 지금 아들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지연되는 그러한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고 또는 뜻밖의 걸림돌을 만나게 될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아브라함처럼 불안과 염려가 더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뜻하지 않은 결과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낙심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의심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다른 해결책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내버려 두고 내 방법대로 그렇게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 이런 어려운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자녀의 약속과 땅의 약속을 다시 한번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약속은 오랜 기간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 때문에 그의 마음은 염려로 가득 찼고 계속해서 내가 상속자, 내 안에 내가 내 씨를 물려받을 그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라며 마치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것 같네요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그가 상속자란 말을 이렇게 두 번이나 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약속을 잊었습니까? 잊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의 믿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은 네 상속자가 아니다 하고 여러분 그 엘리에셀의 이름조차 하나님은 언급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 네 몸에서 날 그 씨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안심시켜 주시고 참 또 이 말이 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어디로 나갑니까?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청명한 그 밤하늘 가운데 참 별들이 많이 반짝이고 있는 그러한 밤에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나가서 말씀하는 것이죠.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여러분,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브라함이 듣고 있을 때 참 그 밖에서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 아브라함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별을 보여주시며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자상하게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이런 상황은 변한 것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었고 그것을 그는 받아들였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여러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에 대해서 그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약에서 이 사도 바울이 두 번이나 인용하는 것이고 또 야고보서에서도 야고보가 한번 인용하는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의 많은 염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안과 또 염려와 또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믿을 만한 참 신실한 분입니다. 참 불안하고 두려운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부패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참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다 아시고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다시 연약해진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동시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염려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염려 가운데 또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방패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방패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의 염려는 확신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 염려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다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그 약속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또 생명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결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분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수고와 또 희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며 또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기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습니까? 우리 인생의 염려를 만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험난한 이 세상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오늘도 얻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